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갈라디아에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대상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의 법, 우리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의 법,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한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한 나 또한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행할 때, 조심할 때, 또한 상대방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고 또 냉정한 평가만 하게 됩니다. 그도 나와, 나도 그와 같고 그도 나와 같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죠. 서로가 짐을 져주는 그 역할들을, 여기에서 짐은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는,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건 저 사람의 몫이니까, 나는 이미 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잃지 않는 것.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각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누군가가 내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즉 바울의 표현은 자기의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않다는 얘기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몫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남이 져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몫을 하고 남의 몫을 져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값진 것,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누리면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도와야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가는 내 안의 은혜를 결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나 충실히 내 몫을 감당하고, 그러나 남을 돕기 위해서 혹시나 어렵고 힘든,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그 짐을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르침, 6절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말씀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두 함께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심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물질, 인정, 그런 것들을 위해 예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거두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한 것들을 심는 것이다. 형태, 표현만 말씀이랄 뿐이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심겨지는 것은 영생을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무엇을 거두기 위함입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거두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이 쉽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쉽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거두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언제 거둘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들은, 행하는 것들은 이게 쉽게 그런 세상의 것들과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세요. 나보다 더, 세상보다 더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핵도 틀림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씨 뿌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것들을 얻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므로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연결해서 봐야 돼요. 9절과. 모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왜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더하라고 하느냐? 이들이 선을 같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선한 일로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사람 먼저 챙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율법주의자들 조심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어떤 행위로서, 대표적인 뭐가 되겠어요? 할례 같은 걸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한다. 내가 신앙적으로 옳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옳다는 것들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것들로 표현하려고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음은 뭐예요? 어떤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올바름이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그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것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의 옳음과 또한 선함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난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자랑할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랑이 아니다. 그것으로 나의 옳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대해 여러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통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느 교회 권사인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경우 꼭 나오는 결과들이 있죠. 대부분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꼭 뒤에 보면은, 꼭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대부분 뒤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올바름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직분이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니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그 직분에 어울리게, 그 직분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들이 마치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나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에 따른 삶,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귀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대로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한 헛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자들, 믿음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